요즘에는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들이 시즌제로 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즌 1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 이야기를 시즌 2에서 이어가는 그런 형태이지요. 누가가 쓴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시즌 1이라면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시즌 2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친히 택하신 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도들을 모으셔서 그 사도들 앞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라라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행동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머물러야 합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리고 금방 읽으신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사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실 그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즌 1을 마치면서 어떤 실마리가 나오고 동일한 그 실마리가 반복되는 것으로 시즌 2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시즌 2는 바로 그 실마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성경 안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면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매일마다 묵상할 텐데,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 하나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때 임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갑자기 등장하시고 이 이전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구원의 영으로만 생각하는 오해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마치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비인격적인 능력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님께서는 신약시대 오순절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아니요, 태초부터 등장하시면서 일하신 분이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마가복음 설명하면서 예수님 세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표현이 바로 이것과 같은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둘기가 훨훨 날아다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새가 훨훨 날아다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새끼 위에서 그 새끼를 중심으로 그것을 맴도는 것 같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에도 등장하는데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너풀거리며 하는 단어가 이 운행하시니라 같은 단어죠.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 위를 맴돌면서 살피시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시듯이 이 원시 우주, 그 우주를 맴돌아 다니면서 첫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창조 사역은 단순히 만물의 첫 창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30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겨울에 산을 오르면 온 땅이 메말라 있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메마른 땅,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 나무들도 모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마치 땅이 죽어 있고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이 오면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땅에 연약하지만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나무 가지에 다시 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새 창조의 사역은 또한 자연 세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지요. 에스겔 36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완악한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이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약 각 시대마다 특정한 사람들과 특별한 상황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곧 사사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위에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곧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 위에 임하셔서 이 세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한 사람, 앞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한 사람의 등장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대를 거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길을 닦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창조의 영으로서 그리고 새 창조와 구원을 예비하는 사역을 행하신 성령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구원의 영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십니다. 메시아의 첫 탄생 때를 그리는 누가복음 1장 34, 35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죠. 이후에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시면서 그 뒤 구절에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능력을 더입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성령님께서는 택하신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자신의 것임을,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게 해주시는 구원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죄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내용 설명이 끝날 때까지 이 구절을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등을 돌린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실상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지난 금요일에 둘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둘째 하늘에 머물며,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둘째 하늘에 머물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사탄,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거. 그래서 비록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심판당했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는 오순절 이후에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먼저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 곧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물으면서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촉구하지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날 약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주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지요. 그리고 수많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역,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도입부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순절 이날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지금 이 오순절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부활의 영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둘 다 경험했던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구별된 경험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 모두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느 교회 또는 집회를 잘못 가면 강사가 질문을 합니다. 마치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막 얘기하죠.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들은 막 반말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죠. 아니, 물세례 말고 성령의 불세례, 이 불세례 받았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물로 세례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의 불세례 같은 거는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 라이터 같은 걸로 막 머리카락을 불로 태우고 막 이런 불세례를 받아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거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봐봐. 그 불세례를 안 받으니까 지금 능력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이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지. 믿음이 없어서 이 불세례를 못 받은 거야. 불세례를 당신도 받아야 돼. 자, 지금 힘을 빼고 잘 서봐. 내가 불세례를 줄 테니까 불러 막 이렇게 하는. 막 불러 하면은 막 바람 훅훅 불어가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뒤로 막 나자빠지고 막 이래. 문제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불러 아무리 외쳐도 막 안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하게 생각, 나는 왜 안 넘어가지? 그러면 그 사람 막 더 열심히 큰 소리로 안 되니까 막 이마를 뒤로 밀면서 막 넘어가게 하는데 결국 안 넘어가니까 에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과 씨름하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특별하게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을, 뒤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경험한 제자들은 마치 1945년 8월 15일에 그 8.15 광복 전후를 모두 살았던 사람이, 그 전도 경험했고 그 후도 경험했던 사람이 그 특별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8.15 광복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들은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순절 때 경험했던 제자들의 그 경험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막 불세례를 받고 뭔가 불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특별한 체험이 있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완전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되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심할 때에,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치 물 세례를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역시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의 경험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성령 세례의 그 체험은 좀 특별하고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죠. 막 그전에는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이 나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모태신앙 같은 분들 그런데 이런 수련회에서 눈물 흘린 적도 없고 부흥회에서 막 그냥 감동을 조금 받긴 받았지만 특별한 그런 경험 없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막 특별한 체험 같은 걸 하지 않은 거죠. 각자 사람마다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성령 세례와는 다르게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커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에, 내 죄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별된 개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변화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공동체적으로,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여러 사사들처럼 또 사무엘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건 이 오순절 이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지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이 말,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막 신비로운 이 방언 사건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주목을 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단순하게 신비로운 언어적 기적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로 랄랄랄랄라 막 이 방언을 해야지만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안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도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방언 받는 방법을 막 요령을 막 알려주기도 하지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요령을 알려주는 거에 굉장히 능한 나라인데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면허 학원을 다녔는데요. 이 학원에서
평행 주차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3번을 돌리시고요. 백미러 보시면 뒤에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가 보이면 멈추세요. 그리고 멈춰서 그 자리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2번 돌리세요. 그리고 가세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평행 주차가 그냥 손쉽게 되는 거예요. 이 평행 주차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면허증을 따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 주차장에 그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평행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어야 이거 왼쪽으로 2번 돌리는 걸 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평행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그 나무는 그 학원에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령으로 알려주니까 평생 가도 평행 주차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방언받는 요령을 막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는데, 여기 혹시 방언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방언받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목청을 이렇게 가다듬고 배에 힘을 딱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배에 힘을 딱 주고, 또 중요한 것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뭘 얘기하든 상관없는데 뭐든지 말을 막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랄랄랄랄랄 이렇게 되는 게, 그날 그 자리에 여기저기서 랄랄랄랄 그거 가지고 막 방언 받았다고 막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거 방언 아니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99.9% 그 방언 아닙니다. 다른 언어에만 꽂혀서, 오늘 본문의 이 다른 언어에만 꽂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막 끌어들이고 불러내서 내 방언 주세요 하면은 막 랄랄랄라 막 버튼 누르면은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을 그냥 능력으로만 오해해가지고 인격적인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막 불러내서 방언 능력 이런 거 주시합니다. 불러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고 또 들은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의 저주를 반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 했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잘 꼬부라지지도 않는 혀를 막 꼬부리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쥐어뜯으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면서 일시적이지만 언어의 이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창조 때 가졌던 그 모습을 일시적으로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그 언어들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상황을 일부러 모델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역사를, 모두가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오순절 그날에 특별하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이는 단순한 언어적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니까 이날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날 있었던 그 특별한 경험 안에 담겨 있는 보편적 의미, 또 보편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비방하고 싶으면 비방했지요. 만났다 하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남 걱정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좋아 남 걱정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헐뜯고,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은 막 이만큼 부풀리고, 없는 것도 막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모임에는 출석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지면은 내가 또 그 대상이 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막 그 모임에는 참여해요. 그러면서 남 걱정을 막 하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였다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김송 목사가 인물만 영화보여 같이 생겼지 말이야.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별로고 막.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나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김송 목사 별로 싫지 않았는데 괜히 덩달아서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처럼 보이고 막 목사도 더 뚱뚱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변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진 것이지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과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능력과 변화였던 거죠. 물론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그 전에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오순절 사건 이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언어 자체의 변화보다, 방언보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 자체의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앞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나라 언어들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각 나라의 언어,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한 것은 그날의 그냥 특수한 상황이고,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과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내용이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의욕이 꺾이게 만들고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 이거는 왜 있다이야 하는 불평불만,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와 목사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내 안에 죄성이 말하게 함을 따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다른 언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복음을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의 변화는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불로 하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다른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은 얼굴 없는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수줍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도 하지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자신을 통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보거나 신비한 방언, 신비한 치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켜서 성령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뽐내는 분, 성령님이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보는 것은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때이죠.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길 그때,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일으키고 좌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지친 이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한 때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은 막 좌절시키고 의욕이 꺾이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드는 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올바르고 참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마치 새가 새끼를 바라보며 그 주위를 맴돌듯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일, 그 나라 꿈꾸게 하신 2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전과 다른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현상을 경험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전과 다른 언어를 고백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성령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우리의 언어가 이전과는 다른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깎아내리고 불평을 일으키고 미움과 다툼을 조장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